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제8과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실하시다. 몇 페이지죠? 105페이지. 예. 8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이라는 말은 완벽하거나 전체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는 라틴어 인터그러에서 유래한다. 하나님에 관해 쓸 때에는 이 말은 하나님의 품성은 전체적이고 흠이 없고 손상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묘사하기 위해 쓰이는 세 가지 용어가 있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실제적이시다, 날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모조품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신의 영예에서 활동하신다. 거짓 분쟁과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무슨 것을 지키신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참이시다죠. 실체적이시고 날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모조품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과 여러분들이 그때 신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참이시다, 그리고 실체되거나 날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모조품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우상숭배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상숭배. 당연히. 그렇죠? 우상숭배는 뭐죠? 만들어지고 날조되어 있고 모조품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이시다의 반대말은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은 우상숭배가 뭔지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말씀에서 진리의 영역에서만 행동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만자예요. 만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는 곳에서만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나 이렇게 좀 잠깐 우리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분이엘 대학을 안 듣고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게 거짓이냐? 그럼 거짓을 말할 때 어떤 것을 거짓을 이야기해야 참된 거짓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여러분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설교하다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게 말하면 틀리고 존도 좋게 말하면 실수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틀리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성경을 완벽한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죠. 그런데 뭐에서만은 똑같아야 된다?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1.1획도 차이가 없어야 된다.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건 거짓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은혜론과 어거스틴의 은혜론과 반대되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했죠. 그래서 은혜론과 반대되었던 사람이, 이건 이제 복습 차원이에요. 우리 안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은혜론과 반대된 사람은 펠라기우스예요. 그렇죠? 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이분에 비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노력해야 된다. 사람은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게 다 그 쇠고랑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있어요. 자, 은혜로 구원받는다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뭐부터 하나씩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부터 지워져야 됩니다. 인간이 전적 타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전적 타락했으면 당연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으니까. 인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 천지가 다 썩었어요. 그렇게 다 썩은 뭡니까? 크림빵이야. 크림. 그러면 크림인데 그게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 뚫어가지고 짜면 뭐가 나옵니까? 시작?
신선한 크림이 아니라 상한 크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면 짜면은 뭐든지 악한 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인 거예요. 은혜론이. 그 은혜론이 나온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원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해놓고 너 왜 이렇게 타락하니? 나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요, 이따가 보면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놈의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강력하게 기독교를 이야기하려다가 이단이 되는 것이죠. 펠라기우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단으로 이제 처음에 이단 받죠. 왜? 이 사람은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게 되죠. 자, 시간이 지나면 누가 나오죠? 이 펠라기우스하고 은혜론을 또 섞어요. 은혜와 펠라기우스 섞어서 반쪽짜리 펠라기우스다. 그래서 반 펠라기우스라 그러기도 하고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합니다. 반 펠라기우스는 펠라기우스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반 정도가 펠라기우스다. 이런 사람이 나오죠. 자,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펠라기우스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어. 원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다 타락했는데 요만큼은 타락 안 했어요. 요만큼은 타락 안 하고 요만큼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뭐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여력이고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 완벽하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세미펠라기우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열심히 합시다. 이것은 아주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지성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머리를 자극시키고, 지성은 뭐죠? 진리죠. 진리로 머리를 자극시키고, 우리의 머리에서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자극시켜야 되거든요. 요 사이, 특별히 이 감정이 의지를 자극시키는 요 사이의 그 메커니즘을 이걸 성화론이라 그래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간단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노력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뭐예요? 전형적인 뭡니까? 세미펠라기우스란 말이에요. 세미펠라기우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다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자는 거예요. 노력. 되셨죠? 자, 이런 게 세미펠라기우스고 많은 교회에서 거의 이것을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랬죠?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탁 뛰어넘어서 이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봉사, 은혜 받았으니까 헌신. 이렇게. 이것은 말하기 진짜 쉽죠. 이렇게 쉬우면 목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일어나는 엄청난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이해해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봉사하고 그럴 때 은혜에 대한 열매예요. 그게. 은혜에 대한 열매는 자동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에 대한 열매. 그래서 이 반펠라기우스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조그만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우리 아직도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를 이어가는 게 누굽니까? 이제 알미니우스죠. 이 세미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똑같아요. 알미니우스와 똑같은 거죠. 웨슬리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웨슬리 같은 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범위,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범위가 뭡니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하죠? 특정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특정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특정한 자가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특정한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어떠니 계속 뭐 하면 됩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런데 이 왈미니안 웨슬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는 그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쳤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믿고자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알미니안주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 야,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가정이 평안한 줄 알아? 예수 믿으면은 남편이 알코올도 끊어. 이렇게 하면서 상대편의 마음을 막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웨슬리안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많은 교회에서 있었죠. 자, 웨슬리안에 있었나요? 아니면 칼빈주의에 있었나요? 여러분들 칼빈주의 교회에 있다 온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랑 여기서 있는 사람은 그 전에 거의 대부분 어디서 왔을까요?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 왜 좋은지를 막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러도 안 돼 뭣도 합니까? 선물도 주고 밥도 주고 아주 밥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걸게 차려서 주죠. 예쁘게. 그렇게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온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자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주 여기서 망측한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럼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할 단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전도하는 전도자와 목사의 말빨과 설득력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기교적인 방법이 포함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제가 전도를 뭐 하는데 인간적 기계적 방법을 표현한다면은 분위기를 좀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환하게 비친 다음에 잔잔한 음악과 슬픈 이야기를 동시에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 아들을 이렇게 뭡니까 사지가 안 좋은 아들을 그 중년 아저씨가 막 끌고 가면서 쫙 노래 나오면서 석양이 지는데 그 마라톤 한 거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찡해 이렇게 할 때 계속적으로 사람들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찡하게 만들까요? 마지막 나갈 때 등록카드 이름 쓰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트릭을 계산해서 결국 사람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슬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셔 막 이렇게 하면서 헛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는 1.1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한 부분에서 1.1행만 틀려도 그것은 끝입니다. 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정대우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아. 근데 정대우 목사님과 다른 신학을 갖고 있는 알미니안적 신학을 갖고 있는 이분의 설교도 괜찮아. 정대우 목사님은 아주 개혁주의적으로 철저하는데 이분은 개혁주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설교를 또 좋아하는 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럴까요? 시작.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서. 지금 배운 지인데 아직까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에브리슨과 나싱되니까 저를 좋아하든지 이 사람을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란 말이죠. 왜 자꾸 둘 다 같이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왜 칼빈하고 알미니안을 좋아하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편이지 저 편이지 둘 중에 하나를 써야지 중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랭이가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처음에 혹시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아시나요? 이재철 목사님 아시나요? 손들어 보시죠. 이재철 목사님 아시는 분. 이재철 목사님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도 많군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 좋고 이재철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해라.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해라. 근데 지금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전혀 안 듣죠. 제 설교만 듣고. 그렇죠. 왜냐 그러면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는요. 좀 미안하지만 설교가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뭐가 느껴져요? 큰 인격이 좋은 고매하신 분의 좋은 강의를 들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철 목사님 설교. 저도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곳에 청년부 했던 사람들은 저희 교회 필독서 이재철 목사님 책이 5권 이상이었었어요. 매듭 짓기, 청년아 울더라 뿌려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목사님이 꼭 안 해도 스님이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신부님이 해도 될 만한 내용들. 더 나아가서 김동길 교수가 해도 될 만한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게 상당히 좋게 느껴졌죠. 근데 여러분 전혀 좋은 설교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아시겠죠? 이재철 목사님을 좋아하면 그리 가요 차라리. 저 여기 있지 말고. 거기 가서 그분에게 은혜를. 왜냐하면 그분께 설교를 들으면 내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부부들이거든요. 한 지붕에 두 가정이에요. 심지어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라고 얘기해요. 다른 종교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똑같이 좋게 들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도 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있는 그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전혀 뼈대를 잡지 못하고 그때 이 설교를 하다 보면 그때 자기의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제 설교에서. 근데 그걸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뭘 좋아해야 되냐면 전체를 다 좋아해야 돼요. 뼈대 자체를. 그 속에 말 한 토막 한 토막이 좋은 게 아니라 뼈대 자체가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다. 진리의 영역에서만 행동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쪽 계열이 맞든지 이쪽 계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진실하신 곳에서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라 그러면 우린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뭘로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게 선포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 감동,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감동되는 게. 여러분에게 감동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터치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든지 감동되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글 보다가 절대 안 읽는 글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글이나 그 다음에 자녀의 애틋한 사랑,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랑, 또 어머니가 없는 아이의 슬픔. 나 이런 거 안 읽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애가 막 8살짜리가 버스에서 죽었다. 이러면 너무 안 좋아요. 안 읽어, 분위기 안 좋아요. 근데 왜 그게 만약에 진리라 그러면 그 안 좋은 마음을 보고도 그 진리를 읽겠죠. 그리고 그 진리를 읽으면서 내가 변화되겠죠.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진리가 아니면서도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게 도처에 깔려있다는 거 아시겠죠? 잔잔한 음악과 가슴 찡한 스토리 보면은 여러분 50대, 40대, 50대, 60대 아줌마들 다 감동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꾸 담임 목사한테 그 티켓을 보내요. 그죠? 아침에 카톡 보면은 짜라짜라 올라가면서 짜라짜라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이러면서 올라가요. 제발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잠자야 되니까. 예?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감동스러운 이야기와 감동스러운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꼭 진리가 아니라도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동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니까요. 진리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제발 좀 이 통으로 알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 통을 잘 모르고 한 토시만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많이 느껴져요, 요즘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역에서만 행동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여러분은 도전하지만 여기 개혁교회는 다른 복음주의권 교회랑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든 걸 지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3대를 멸족한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 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말로는 잘하는데 또 하나님이 저는 이런 사람 보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하시려 놓고 이렇게 안 되죠? 언제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냐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팍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죠? 그걸 하나님 말씀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왜 또 이렇게 다들 기쁨의 얼굴로 기도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미친 사람이 정신이 혼란한 사람이 기도하다 떠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인격에 의해서 떠올라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옮길까요? 하면 사실은 마음속에 제가 볼게요. 제가 지금 이 교회를 떠날까요 말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저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부 다 저를 미워하면 저는 기도할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어찌 되면 기도할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래 이 큰 교회를 놓고 떠나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개척이나 하자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괴로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직장을 옮길까 말까 기도할 때는 이 직장이 힘들어요. 이 직장이 지금. 그러니까 놓고 기도하는 거지. 승승장구하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무슨 기도가 떠오를까요? 옮기자. 이런 느낌이 떠올라요. 기도 중에 그 하나님 또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 교회는 안정되고 막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와 같은 개척교회로 옮겼다. 이런 스토리는 다 공식적인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딱 공식 쓰는 거예요. 이 회사는 안정되었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있을 그런 장소였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를 써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여기가 괴로워요. 여기가. 그때 기도하면요.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요. 떠나라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그때부터. 떠나라 떠나라 속히 떠나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딱 사표 내고 떠나서 딱 했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가란 곳이라는 거 알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또 안 풀려요. 전 직장보다 더 힘든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럼 그들이 하는 소리 뭐냐면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일이 안 풀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했냐고요. 그게 하나님인지 여러분 생각인지 아니면 목사님의 콧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삼송으로 이사 갈 건지 일산으로 이사 갈 건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아시죠? 그거 놓고 기도해봐요. 기도가 되나 안 되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일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삼성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요. 도덕적인 면에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면. 자, 그럼 삼성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산으로 갈까요? 양주로 갈까요? 파주로 갈까요?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시작. 삼성에 있는 거죠. 왜? 복음 전파하는 곳이 삼성에 있는데 또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신앙적인가 아닌가, 신앙의 덕이 되는가 안 돼,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째 아시겠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뭐 왜 이러십니까? 민망스럽게. 여러분들이 일산을 가건 파주를 가건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돼요. 그죠? 그럼 어느 때가 가장 진실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을 때가 가장 진실하잖아요. 그럼 파주에 있는 것보다 삼성에 있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럼 삼성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이제 파주 가도 끄떡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스스로가 여러분의 타락함을 몰라서 그래요. 파주 갔는데 새벽기도 나오실 거예요? 파주 갔는데 수요일에 나오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을 것인지는 그런 건 묻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가르치고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복음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걸 다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도대로 살게 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확실하게 벌을 준다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이거나 참이시다. 성경에 참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에메흐와 헬라어 알레테시노스에서 번역된 말이다. 두 말은 다 하나님이 진실된만이 아니라 그분의 진짜 되심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이더니 실제이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만큼 정확하게 그분이시다. 그분은 위조라든지 가짜라든지 발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모종품이라든지 아니시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과 구별되시며 사람들의 부패한 상상 속에서 탄생한 가짜 신들과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상상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종종 인격체의 성격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에게 귀속된 이름들은 무엇인가, 그분이 진짜 되심에 대해 그것을 무엇을 계시해주고 있는가 한번 당시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뭐였습니까? 우상은 가짜 신이요, 살아있지 아니하는 신이요, 영원한 왕이다가 아니고, 왕은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뭐가 없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우상한테 빌지만 그 우상은 우리를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번,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번,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 되십니다.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 되시다. 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역동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은 변화된 사람은 꽤 있죠. 처음에 올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근래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내 친구가 요즘에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사람이거든요. 이영만리 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데 여러분 놀래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 놀래면 2개월 만에 저의 전 설교를 다 들었어요. 제 설교 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그 다음에 주제 설교. 그래서 제 설교가 하루에 한 번 하면 50분 정도 하거든요. 50분. 2013년 거부터 지금까지 오전, 오후 예배 설교를 다 들었어요. 50분짜리를. 하루에 5타임씩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2개월 만에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면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재웅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로 개를 보내주셨거든요. 개. 그래서 제 카톡에다가 개를 딱 올려놨는데 그 자매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개를 카톡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려서 좀 경건한 그 그림을 올려놨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 변화시켜요. 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없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목회자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목회자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목회자 잘못이죠. 근데 변화된 사람이 분명히 한두 명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저 목사님 이러이러한 거에서 불만이다. 그럼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문제라고. 내가 문제 아니야. 너 문제야. 저를 찾아오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증거물들이 있잖아요. 증거물들이. 그렇죠. 분명히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열정을 갖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내 속에 악한 마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저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저를 이겨먹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목사를 이겨먹은다면 뭐가 좋습니까? 그 목사의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목사로 더 높아버리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따져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목회자한테 짓는 게 은혜고요. 그냥 은혜가 안 되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우리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걸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계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지금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D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노트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과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은 위의 성역 구절에서 사람들에 의해 제작되어 생명이 없는 우상들의 무리와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주하는 데 쓰고 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독특함과 진짜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성경에 하나님과 다른 어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겠는가?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평상시에 그냥 그 성경 저자들이 어떤 그냥 뭡니까 입에 바른 소리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우리 당연히도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쭉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 진짜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걸 제가 그 성경을 드립다 파게 된 계기가 뭐였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전도사 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성경만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하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만화, 신구약 성경 만화를 거의 한 100독은 했을 거예요. 100독은. 그 100독 했던 그 성경이 저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성경도 바꿔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신학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였어요. 교회에서 앞만 물어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무도 증명을 안 해줘요. 신학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신학교가 최고 정점이잖아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기 가면은 뭔가를 해주겠지.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도 증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경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본 전제로 하고 해요. 그런데 그럼 언제부터 믿어졌느냐? 언제부터 믿어졌느냐 그 성경이.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내용이랑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인생관, 내가 생각했던 세계관과 그 교수님이 이야기 중에 전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게 된 그런 역사가 저한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저는 사람들의 그 넉넉함, 좋음, 기쁨, 서로 공동체, 서로 나눔 이것들을 저는 주 목적으로 목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용이랑 틀린데 그 말이 맞게 보여지고 그 말이 옳게 느껴져서 그 다음부터 저는 교회를 가서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나보다 훨씬 빨리 변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잘 실감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제가 가르쳐서 요 앞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현상을 여러분이 보면요. 그 마약입니다, 마약. 못 빠져나와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제가 가르쳐서 인생이 변화돼서 한 명 딱 보잖아요. 그때부터는 목사 아니면 못해요. 목사 외에 다른 걸 못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당연히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잡아 죽여도 목사를 지켜야죠.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이것만큼 아름다운 이건요 마약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미안한데 마약이 여러분 우리 홍 권사님이 변화된 걸 보면은 홍마약이야 홍마약. 볼 때마다 뭐 더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더 볼 때마다. 근데 그가 변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저는 말씀 안 줍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에게는 딱 일절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제 에너지가 아깝거든요. 그들에게 사용하기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확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님 나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누가 변하는지. 그때만 까닥까닥거립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관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님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경험해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뒤집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참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느껴질까요? 보니까 성경이 그 말이 그때는 다 이상한데 다 두들겨 맞아요. 다 맞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전혀 증명할 수도 없는 천국과 지옥도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도. 그냥 여러분 수열 아시죠? 1, 3, 그 다음 뭡니까? 1, 3, 그 다음 뭐예요? 5, 그 다음에 7. 이렇게 수열이 쭉쭉 나가죠. 1, 4, 5, 7 나가잖아요. 9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그러면 이것도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후세계가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앞에 부분이 너무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논리하고 틀리지만 딱딱 들어맞는 것을 봐서 이게 맞구나라고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론적으로만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만. 그죠?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자, 3번. 우리가 배운 진리의 의의와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우상들과 사람들의 거짓 신들과 함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대조시키는 성경 구절을 상고해 봐야 됩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은 거짓 신들과 생명이 없는 우상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독특성과 진짜 되심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시편 115편 3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서 십계명을 한번 봅시다. 우상숭배에 관한 십계명을. 성경책 뒤에 있죠. 자, 십계명을 뒤에 성경책을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첫 번째 1계명, 오늘은 1계명, 2계명을 좀 잠깐 보면서 우상을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실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상고하고 또 계속 다시 또 되잡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십계명을 보면은요.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죠. 그 처음에 너는이죠. 너는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가 아니라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했죠.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뭡니까? 단수죠. 단수. 그러니까 왜 단수를 썼을까요? 왜 단수를 썼냐면 이것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만 바라는 거예요. 너만. 여러분들의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신경을 쓰지 말아요. 목사님, 저 장로님은 구원 받았을 거면 받았어요. 그거 왜 신경을 쓰냐고요. 그분이 구원 받았으면 어떡할 거고 그분이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분이 구원 안 받았으면 여러분이 십자가 여러분 질 거예요. 목사님, 골고다에다 저를 박아주세요. 그렇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 왜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왜 그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를 여러분이 신경을 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하지 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경 말씀에 너희는 너희들에게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복수를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철저하게 단수를 딱 씁니다. 단수를 써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상당히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는 취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는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취할 때는 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의무를 취할 때는 우리 이렇게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없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인간성을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어떻게 된다?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모셔야 된다.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글을 쓰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모셔야 된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신으로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우상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신성이 없다. 즉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야 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은 근데 하나님 앞에만 엎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에서 엎드립니까? 돈 앞에도 엎드리잖아요. 그죠? 돈이라는 신 앞에도 넙죽넙죽 엎드리는데 돈 앞에 엎드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왜? 돈만 보면 다리 힘 풀려서 엎드려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에 엎드리기 쉬워요. 우리는 여기서 십계명 제1번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과 겸하여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죠.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있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신성의 능력이 없다. 신성의 능력이 없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저기 거예요. 그 연말이나 연초에 우상 숭배하러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가끔 있을 수 있어도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 점집에 가거나 어디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그게 아니라겠죠. 그것은 아주 삼류 우상이고 실제로 우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더 좋아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음에 이제 당회원들하고 좀 대화를 해볼 텐데 청교도들은 뭘 했냐 그러면요. 절제 운동을 했습니다. 절제 운동. 청교도들은 절제 운동을 했어요. 이 절제 운동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옷 비싼 거 입지 않기.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이 절제 운동을 시행하면 여러분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옷 명품 입지 않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차 5천만 원짜리 이상 안 타기. 네. 이미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새로 산 사람들은 5천만 원짜리 이상 안 사기. 이게 청교도들은 절제 운동을 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세상에다가 덕보지 않겠다는 뜻에서 절제 운동을 한 것이죠.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도 그렇고 과도하게 아끼겠다. 그러면 이 절제 운동을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또 소득 비율로별로 절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절제 운동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세상의 돈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지 않겠다? 지배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신다는 것은 그의 두 번째, 그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 그러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무슨 문제냐면 신앙의 문제는요. 매일매일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매일매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느냐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부처님 섬기러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 섬기러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가면서 나는 우상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나의 이기적인 법도를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그게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신론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인자하심, 신실하심, 부요하심, 자비로우심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알고 그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뭘 하는 것입니까? 그 속성에 맞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럼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A와 B가 있어요. A는 내 식구, A는 너의 식구. 자, 어떻게 됩니까? 공정하게 대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시잖아요. 왠지 내 새끼한테는 밥을 줄 때도 요만큼 주고 얘를 줄 때는 밥을 줄 때 요만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보게, 남들은 안 보게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냐. 그 하나님의 법도 중에 우리가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분명히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정직하게 하고 있느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하느냐. 이런 부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매 순간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예. 제가 이제 미국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네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성도들이 아주 강해입니다. 강해. 성도들이 강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개혁주의를 강의하는데 큰 그 구닥다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성령에 직접 받아서 막 그 은사를 누리고 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거의 그래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그래서 정말 말씀을 깊이 가르치는 교회는 많이 없고 거의 대부분 은사적이고 쓰러지고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를 받았으면 너희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왜 한국인들만 전담 마크하는 세무조사팀이 따로 있냐? 미국에서는 한국인들만 전담 마크로 세무조사하는 그런 국이 따로 있답니다. 하도 뛰어먹으니까.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한국 공동체는 교회를 통해서 훨씬 강하게 굳어 있거든요. 근데 일본 공동체도 있을 거고 중국 애들도 있을 거고 인도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유독 한국 애들만을 전담하는 세무조사팀이 따로 있냐고요. 너희들이 진짜 성령 충만했으면. 네. 여러분들도 일상 살면서 그렇게 정직을 따라가냐고요. 그러면서 우상숭배 안 한다. 말이 아니죠. 우상숭배 아니다. 말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했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자 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부자 되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권세가 이루어질 거 진짜 믿고 다시 옆 사람이 인사하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곧 부자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저는요 살인의 충동을 느껴요. 이런 목사들이 정말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곧 부자 되려면 세금도 좀 아껴야 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교회에서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렇게 가르치지 못할 망정 똑같이 세상에서 부자 되세요. 어제도 뭔 일 때문에 은행 갔더니 은행 창구 옆에 있는 아가씨가 그 손님한테 다 하더니 예, 고객님 안녕히 가세요. 부자 되세요. 은행원이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 소리가.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 강당에 있어서 부자 되세요 그럽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랬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와 엄숙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분과 엄숙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 가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다? 언약의 관계. 특별히
그 언약 중에서도 무슨 언약 관계일까요? 은혜, 아니, 우리 일상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 일상 삶에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일상 삶에서 무슨 언약과 가장 가까울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무슨 언약이에요? 보편적인 우리 일상생활의 언약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의 행위 언약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결혼 언약이죠. 결혼 언약. 아버지와 자식의 언약도 있을 것이고, 종과 주인의 언약도 있을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언약도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은요, 제일 가까운 게 결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적 창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왜 성경에서는 창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를 영적 창기로 보는 거예요. 영적 간음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와 엄숙한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숙한 결혼 의식을 했다. 엄숙한 예식을 했다.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뭘까요? 1-1이 뭘까요? 그래서 그분을 뭐 한다? 경배 또는 예배해야 된다. 이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제 이게 우리가 2계명으로 들어갈 코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숙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결혼식의 계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혼식의 계약에서 우리 신부가 지켜야 될 것은 10처녀의 신부처럼 5처녀의 신부처럼 어리석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10처녀의 신부처럼 그 오실 신랑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제2계명이에요. 그게. 제1계명은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우리한테 제일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돈. 또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비등하게 여길 수 있는 게 또 뭘까요? 우리의 자녀. 그렇죠? 우리의 자녀는 나의 물어봅시다.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볼까요? 옆 사람하고 대화 딱 하면 이야기해.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해 봐요. 너의 원수는 이야기해요. 너의 원수는 어디에 있다? 시작. 가족에 있다. 너의 원수는 가족에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 교회가 가정의 행복을 너무 추구해요.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이 주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남편이 너 가게 되면 진짜 우리 가정 풍지박산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우선이죠? 가정이 우선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지금 정말 패망했어요. 무슨 가정이 우선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수가 가정이 있다 그랬는데. 원수가 막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될 것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지나친 가정 행복론이 한국 교회를 뒤엎어버렸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가정이 망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내가 서로 대치될 때는 하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너의 불신의 남편이 그걸 주의 사역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해주라 그래요. 성경에는 이혼 사유가 3가지예요. 이혼 사유가. 첫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예요.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이혼하라고 말도 안 나와요. 용서하라 그래요. 두 번째는 죽었을 때 이혼이 허락해요. 죽었을 때.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의 믿음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우리 주님은 시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체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계속 째려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표정을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매몰되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저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을 흔들려요. 자녀 때문에 교회가 안 나와요. 자녀 편의를 봐줘요. 여러분 그 자녀 입에다가 독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독을. 야 애야 먹어라. 독이다.
자기 가정의 평안, 자기 남편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한다고 자기가 신앙을 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지는 않고 그 사람들 마음 돌리려고 또 신앙을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우상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괘씸한 녀석들, 영적 창기와 같은 애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 아들을 통해서 나를 배신하냐? 그래서 한국 교회들 정말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계명을 좀 가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계명을 한번 봐보세요. 아마 이제 하이델베르그 했던 사람들은 다 기억에 남을 건데 첫 번째 이 계명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여기서 시도 우상인데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우상 그러면 첫 번째 딱 떠오를 게 뭐냐면 시작. 너를 위한 겁니다. 너.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것은 우상이 되겠죠. 우상. 그렇죠. 우상이 된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려고 또 위로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 섬기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부대에 부대의 어떤 상징이 독수리였어요. 독수리. 그래서 딱 유병소 딱 들어가게 되면 유병소 끝에 딱 독수리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대장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독수리상 없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다 없애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 없앴어요. 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 호랑이가 그 학교 마크인데, 여러분 고려대 다니면서, 나 우상 때문에 나 이 고려대 못 다니겠다. 그리고 성균관대 딱 가면 성균관대는 단풍나무야? 이거 단풍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안 됩니까? 됩니까? 대학교나 군대 이런 데에 이 형상 있잖아요, 형상. 그것을 만들어도 되나요? 만들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상관없다고? 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표정으로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어떤 그런 마크들 있잖아요. 호랑이, 독수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안 된다. 나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 최소한. 그러면 그게 뭔 상관이냐? 만들어도 된다. 성서를. 된다. 예, 손 내리세요. 예. 다들 자신 없어서 하는데, 여기 잘 들어봐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불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뭡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예요? 절하지 말며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는 괜찮아요. 연세대학교는 독수리. 서울대학교 표가 뭔지 아는 사람. 동물. 서울대 동물이 뭔지 아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서울대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서울대. 관심도 없었죠. 서울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울대생들은 알아요. 학이라고 학. 그래서 자기들은 군계 일학이기 때문에 학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군계 일학. 그 외에는 개와 돼지. 이러면서 군계를 자기들은 학인데 그거 이제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상징물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것들 앞에서 이거 우상이다. 독수리 머리를 페인트 칠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호랑이 눈을 파놓다든지 이 우상숭배 아무 형상도 만지지 않는데
이건 근데 뭐다? 종교적인 관점이다. 종교적인 관점. 그렇죠? 종교적인 관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했고, 두 번째,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것에 포함되지 않은 형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용맹하시다. 그래서 호랑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호랑이를 만들어 놓으면 용맹한 하나님은 알겠는데 자비로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렇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소를 만들어 놓으면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는 거죠. 질투하시는 것이죠. 왜 그게 나냐? 왜 그 소의 우리의 소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득을 줘요. 하지만 그 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움과 선하심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영적으로만 이해되는데 영적으로 이해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만이 이해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리로만 이해하고 있어라. 진리로만. 영과 진리는, 영은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에서 되어서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형상이 아닌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도 똑같은 평가예요. 십자가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왜 교회 여기다가 십자가를 하지 않죠? 교회에다가 그 십자가 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표현해내면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에 대한 고난, 죽으심 이것까지는 다 표현이 되는데 이 십자가는 부활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도 거치를 안 하는 것이죠. 거치를 안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목사님 다른 교회 십자가 하는데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마음대로. 그거 우리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또 심지어 십자가에다가 뭐까지 걸어놔요? 천조각 하나 착 걸어놔 이렇게 예쁘게. 그렇죠? 그 보면은 나는 왜 저걸 걸어놨지? 이러는데 이게 뭐 잘 속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M자잖아. 그래서 마리아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 십자가. 이게 천주교적 카톨릭적 관점이다. 그런데 교회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 달아놓는 거예요. 막 달아놔. 근데 심지어는 진짜 정통교회는 십자가조차도 걸어놓지 않은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으로만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 예배 드릴 때 불이 다 꺼지고 만약에 불이 다 꺼지고 여기 십자가만 탁 불이 켜졌어요. 그런 데서 기도하면은 좀 더 기도가 집중되고 잘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혜나 집사님 그럴 수 있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흰색 바탕보다는 그래도 불을 다 껐을 때 은은하게 십자가 탁 있으면은 기도가 더 집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는 어때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가 우리 신앙에 더 도움을 줄까요? 덜 줄까요?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형상물을 의존하니까. 아시겠죠? 형상물을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십자가가 없어도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오히려 십자가를 달아도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더 마음이 주님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를 안 닫는 거예요. 아예. 왜? 여기 있는 사람은 혹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출중하여 그 뜻을 알고 십자가와 상관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십자가가 있으면 왠지 그 앞에서 기도하면 어때요? 더 애절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형상은 어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사진이나 형상 말고 사진, 그림, 이거 어때요? 돼? 안 돼요? 그것도 다 또 의견이 분분하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다 하시잖아요. 주일학교 때 융판에다가 예수님께서 가고 여기 또 이게 안진뱅이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그러면 요 융판에 예수님 그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자 봅시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인성 때문입니까? 신성 때문입니까? 예수님 신성 때문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육의 사람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이죠. 그럼 그 예수님의 그림을 통해서 신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표시 못해요. 예수님의 그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신성을 표시해 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만 그리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은 전혀 설명을 못해요. 단지 예수님의 육적인 것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림 막 붙여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심지어 카톨릭 같은 거 어때요? 황금색으로 예수님 매달아 놓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예수님 사진 이런 거? 뭐 그거 보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내가 지금 주님과 항상 한 게 있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림에 의존하는 그런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어떻게 한다? 진노하시는 것이죠. 진노하시는 것이죠.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아,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예수님이 좀 틀리시네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딱 있어요. 성가대 가운 비슷한 거 입고 딱 다니는 이미지가 있는데 고로 예수님이 아마 아닐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여러분들이 저번에 우리나라에 뭐 국제 대회 할 때 무슨 국제 회의 할 때 어떤 화가 한 명이 대학교 졸업한 화가 한 명이 우리 근엄하신 이명박 대통령을 쥐로 그래라 쥐로 그래가지고 무슨 등대 하나 들고 무슨 그랬던 기억 나시죠? 그때 그 사람 잡혀갔습니까? 안 잡혀갔습니까? 잡혀갔어요. 왜? 존엄하신 분을 그렇게 했다고. 근데 우리는 존엄하신 하나님을 이상한 미국 청년 하나 그려놓고 그렇잖아요. 미국 청년 하나 그려놓고 요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쥐로 그리는 것보다 더 큰 존엄성이 훼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열왕기 왕하 열왕기하 한번 봐봅시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열왕기하 1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가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로 그 다음에 계속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정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은과 금과 자기가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은과 금, 이것을 전체를 다 이제 뺏기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섬길 때 그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엇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고 마음의 안정을 느낄 때, 그렇죠? 히스기야가 안정을 느꼈듯이 그런 마음의 안정을 느낄 때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꼭 믿는 자들의 그 목사님들이나 인도자들은요, 저는 여러분들을 뭘로 보냐면 숙주나물로 봐요. 잠시 죄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썩어버릴, 그냥 쉬어버릴.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내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숙주나물로 보지 아니하면은 제가 충분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타락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장식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엄마 같은 경우는 그 농약을 아예 냉장고에서 없애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바카스병에다가 농약이다 먹지 마라 그래놓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농약을 없애버리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달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니까 모세의 조카예요, 조카.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차세대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계속 대를 이어서 했기 때문에 차세대 대제사장이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나답과 아비후와 및 70인 장로가 산 중턱까지 따라가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산 근처도 못 와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모세가 올라가고 밑에는 70인 장로와 나답과 아비후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차세대 영적 지도자인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으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이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불을 드리는데 그 불을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을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다른 불과 섞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불과 섞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불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 않는 불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자,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나요?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아론의 아들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를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고 그냥 단지 다른 부를 사용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 이론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부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경노. 그럼 그때 그 불의 의미는 뭡니까? 이 불의 의미는 그때 제사와 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와 예식을 드리는데 요 불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불입니까? 지정하신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정하신 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뭡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불을 옮겨온 거예요.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죄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 그 즉시 거기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현대에서 뭐냐면, 여러분 현대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와 교인들이 이런 예배 형태가 좋다 그러면 예배 형태를 바꿔요.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가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막 싸우고 싶은데 성화돼서 싸우지를 못해요, 요즘에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요즘에 예배 형태는 구닥다리인데요, 뭘.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예배 형태가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이 예배 형태를 왜 지금 각 교회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 형태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찾아냈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예배 형태를 했는지를 찾아냈어요. 그게 왜? 성경이 딱 없으니까.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예수장로교 총회 헌법에 나오는 예배 형태는요, 그죠? 초대교회 형태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부터? 최소한 종교개혁 시대도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온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왜 최소한이냐면 중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흉측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1000년 동안은 이게 없었고, 그 전에 AD 500년 이전에는 또 이런 예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배 형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현대 젊은이들한테는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지만 일주일 동안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예배죠. 근데 그 예배 형태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형태조차도 바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오후 예배는 청년부니까 청년부 중심 예배를 만들어버리는 거고, 중고등부 예배 만들고, 다 예배 형태를 그 애들에 맞춰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이 예배 형태가 만들어진 그 원론이 뭐고, 그리고 당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예배 형태는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모르겠고, 이건 내가 만들었지, 그러는 거예요. 요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게 바로 다른 부를 사용한 현대의 문제예요. 지금 현대 문제, 현대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2계명에 범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 형태의 파괴입니다. 예배 형태의 파괴예요. 특별히 오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5만 가지 잡동사니 그러한 열린 예배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예배인 것이죠. 진노하실 예배예요. 제가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한국 교회사를 제가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러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많아가지고 정말 답답해요.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뭐냐? 여러분이 1950년에 우리나라에 6.25가 있었지 않습니까? 6.25가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마음이.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전도관의 박태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나운몽이라고 알아요? 나운몽이라고
예루살렘 교회, 이런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1950년대 초중반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과격하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들이 그 전에는 기도원이 없었어요, 한국에. 근데 1950년대를 지나면서 기도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이단이거든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너무너무 한심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교리적 싸움으로 나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 옛날 믿음의 선배들 좋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역사하면 답답해요. 어떻게 옛날에 교회 다닌 분들이 좋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들. 그래가지고 1950년에 왜 다 이단으로 그냥 박태선이가 집회할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다 갔습니다. 문선명이 집회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다 갔어요. 문선명이 박태선 후예가 누군지 알아요? 이만희예요, 이만희. 똑같아요, 그 이론이. 엄청나게 하고. 근데 얘네들이 다 엄청나게 왜 이렇게 그 이단들이 판을 쳤느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건 뭐냐면 각 교회에서 전부 다 뭐 하고 있으니까. 죽은 정통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하나도 재미없어요. 따분해요. 맨날 교리한다고 뭐 예배 순서는 그 정통인데 하나도 영적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고 이건 교회가 아닌데 나 이거 하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닌데 이러고 있는 찰나에 6.25 끝나고 마음도 막 둘데없고 그렇게 힘든 찰나에 문선명, 박태선 얘네들이 막 영적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해서 그냥 부흥을 일으키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는 한국교회가 얘네들 이단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단이라 그랬는데 그 60년대 그것을 불일 듯 타오르게 해가지고 했던 게 조영기 목사예요. 순복음교회. 그걸 바통을 이어가지고 조영기 목사가 전국을 갖다가 불바다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의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예배 파괴입니다. 예배 파괴. 예배 형태 파괴. 첫 번째가. 예배 형태 파괴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부흥의 기억 나시죠? 그럼 처음에 뭐 합니까? 북집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박수가 나와요. 50년대부터. 그 전에는 박수가 없었는데 박수. 그래서 우리는 제 부흥회 때 박수 많이 치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박수 많이 치면은 여기 뜨겁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성령이 여기 나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50년, 60년을요,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한국교회를. 근데 그렇게 완전히 망가뜨릴 때 기존 교회에서 절대로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느냐? 교회에서는 뭐가 없었으니까. 시작. 교리 자체가 없었으니까. 교리 자체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리 배웠나요? 못 배웠어요. 왜? 목사 자체가 교리를 모르는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못 배웠다니까, 이 교리를. 교회를 100년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그 이단과 순복음과 은사주의자들이 완전히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게 언제까지다? 80년대까지. 50년대부터 80년까지. 그 90년대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에는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열매를. 근데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걔네들의 핵심이 딱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예배 파괴입니다. 예배 파괴. 얘네들은 뭐예요? 박수치고 설교하고 통성기도. 끝. 다른 거 안 해요. 그렇죠? 이 예배 파괴고 그 다음에 신인합일이에요. 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놨어요. 다. 제가 여러분 꼭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바로 여기에요. 뭘 지금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기 생각이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겨우 그거예요? 어느 분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성령춤 추시는 분 봤어요? 성령춤. 권사님 봐셨어요? 성령춤 추시는 분? 보셨어요? 인터넷에 나와요. 한번 봐봐요. 성령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령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성령이 들어가면 좀 멋진 춤을 춰야죠. 최소한 아이들보다 멋진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니까. 근데 뭐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막 이것도 아니고. 그것처럼 성령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직접 이야기하는데 겨우 그 얘기 할까요?
누구나 들어도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우리 교회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거 누가 못해요?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길 지금 우리 교회를 이러면 안 된다. 말같지도 않다. 인터넷 보면은 그런 거 나와요. 제가 직접 가진 않지만 방언을 합니다. 방언하면 외운다고 통역도 하죠. 따라바따따따따따따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바따따따따따따 지금 여러분들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바따따따 이걸 누가 못해? 나도 성도 많이 오면 그거 하겠다. 다시 하라면 못할 걸? 다시 하라면? 이거 다시 하라면 못할 거야. 라바따바따바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대. 라바따따따 은평에서 온 사람 중에 하나 죄 짓고 있다. 랄라따바따라따따 그 사람 회개해야만 된다. 그 은평에 온 사람은 뜨끔뜨끔 거리거든요. 그렇게 했던 게 60년, 70년이에요.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 파괴부터 시작하고, 뭡니까? 신인 합일로 이걸 다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신비주의로 빠뜨려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도원의 최전성시대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요, 요것들이 갑자기 50년대 한국 와서 쓰나미처럼 밀고 가게 된 계기는 여기 앞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교리 파괴가 다 일어났었거든요. 아무도 교리를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50년 이전에. 그때가 뭐였냐면요. 미국에서는 1930년에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운동이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자유주의 운동이. 급속하게 일어나서 자유주의 운동이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교리를 다 파괴했는데 그게 한국에 넘어오면서 기존 교회에 싹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하나도 없이 10년, 20년 이상 끌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일제치하가 있었잖아요. 그때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50년대에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까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첫 번째로 한국교회를 망가뜨렸던 사람들은 50년대 이전에 신사참배 때 다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망쳤고, 그렇죠? 둘째,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회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문제고, 셋째, 동빙고가 서빙고에 있는 무슨 온누리 약국도 아니고 무슨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의 영향 때문에 한국교회는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결과물에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에서 과일을. 지금 여러분들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이계명을 다 버려버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계명을 버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 이계명을 버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벌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형태를 바뀌고 그래서 여기서 청교도가 뭐라고 그랬느냐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청교도가 너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냐? 왜? 내가 성경 보니까 고리타분하거든요. 내가 종교교육자들이 해놓은 거 보면 고리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내 아이디어로 또 하나 만들어요. 청교도가 뭐라고 했어요? 너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냐? 왜 자꾸 바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 형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형틀은요. 내용의 옷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모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신사참배하죠? 그럼 내 마음은 전혀 신사참배 존경 안 해요. 그런데 딱 절을 해요. 단지 외모만 절을 한 거야. 내 마음은 전혀 존경하지 않아요. 자,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숭배죠. 근데 왜 외모가 아무것도 아니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된다 그러면요. 원래 그럼 내가 부처님 섬기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제사 지낼 때 조상한테 절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말이에요. 내 육체인데 이건. 내 마음은 정말 안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 얘기해서 이 예배 형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계명은 예배 형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이계명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요. 이계명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려고 그러면 절대로 예배 형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 형태를 꾸준히 끝까지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은사주의가 판을 치는데 이 은사주의 중에 미국의 1970년에 대표적인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퓰러 신학교예요. 이 70년에 갑자기 크게 그 전에도 있었지만 70년에 됐는데 이 70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퓰러 신학교는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 70년에 그런 성경의 무호성에서 포기했어요. 근데 이 퓰러 신학교가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누가 나왔죠 그때? 빌리그램 말고 누가 있었냐면 제 사면 물결 피터 와그너라고 아시나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여튼 피터 와그너하고 또 누구쯤 생겼냐면 KFC 할아버지 생겼어요. 피터 와그너하고 그 다음에 존 임버라는 두 명의 아주 걸출한 은사주의 운동자가 나옵니다. 걸출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도 완전히 은사주의로 뒤범벅어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제3의 물결 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죠. 신사도 운동은 현재 한국교회 어디 퍼져야 되냐면은 당연히 오늘에도 있겠죠. 그다음에 오륜교회 이런 게 다 신사도 운동이죠. 이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륜교회 목사님 저는 사이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오륜교회 목사님이 정대훈 너 조심해야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멋있는 설교를 막 했어요. 제가 댓글 달았어요. 목사님 정말 설교가 은혜됩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 했던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얘기하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의 밑에 좋아요가 막 500개씩 올라가는데.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올라가가지고 아니 신사도 운동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사도 운동은 이미 고신 측 합동 측에서 다 이단 판정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호 목사님 뭐 했죠? 이동호 목사님 뭐 했습니까? 묵상기도 아니 관상기도 했잖아요. 관상기도. 로마 카톨릭적 관상기도. 그렇죠? 그럼 봐볼까요? 우리 4대 복음주의자가 누구였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4명이었죠? 그 중에 오종의 목사님, 아니 오카노 목사님, 아니 하용조 목사님 뭐 했습니까? 신사도 운동 했잖아요. 신사도 은사주의 운동.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호 목사님 뭐 했죠? 관상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홍정길 목사님은 딱히 제가 잘 몰라요. 뭘 했는지. 근데 또 하나 누구 남았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최소한 두 분은 아주 잘못된 길을 갔거든요. 그게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걸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우리나라는 1950년, 60년의 그 결과물을 지금 도출해 먹고 있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50년, 60년 이렇게 했던 걸 또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 2계명을 다 어겨가면서. 여러분 다시 저는 예배 회복운동.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예배론, 교회론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야겠어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